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신음을 들으시고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길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아픔을 줄이고자 위로하고자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여기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침내 인도하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인도하셨다. 제가 함께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너무 좋지 않나요? 또 하나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면 다 떠나서 숲속에서 혼자 살고 싶더라고요. 또 하나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즘 연습하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배울 게 많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 안에 자신의 지혜를 참 많이 숨기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 새들이든 짐승이든 부모를 떠날 때가 되면 먹이를 안 주더라고요. 아주 혹독하게 먹이를 먹으러 오면 부리로 쪼고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새끼 스스로 먹이를 찾고 부모를 떠날 수 있도록 합니다. 강하게 크지 않으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좀 있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박신영 전도사님, 김현영 전도사님이 저한테는 첫 부교육자예요. 얼마나 저 나름대로 이렇게 애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이 길을 제대로 걷게 하고 싶어서 참 한 9개월 정도 참 깐깐하고 엄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미안하기도 한데, 지난주에 어떤 그 교육자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만두겠다는 문자가 아니라, 목사님 항상 목양실 정리하고 본당으로 향하는 문을 볼 때마다 목사님의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도 그려집니다. 항상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항상 평안한 쉼을 누리시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첫 교육자이기 때문에 잘 키워내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했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양육하실 때 그렇게 양육하세요. 우리를 응석바지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 위로받는 사람으로 키우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강건하고 문제가 와도 담대하며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응석바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위로밖에는 받질 못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점령하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상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응석바지가 되어서 교회에 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위로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닌지. 그래서 오늘 이삭의 우물 사건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삭은 좀 유약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담대하거나 다윗처럼 용맹하지 않고 야곱처럼 끈질기기보다는 조금 유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상속자로 합당하게끔 이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극심한 가뭄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26장 1절 성경이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찾아왔어요.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는 농업 시대에 흉년이라는 건 굉장한 위기지요. 아마 이삭의 인생에서 이토록 큰 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브라함 아버지, 믿음의 든든한 멘토였던 아버지도 곁에 없습니다. 이삭 홀로 이 엄청난 기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선택한 방법은 풍요의 땅, 아주 신사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거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블레셋 땅은 상당히 호전적인 땅이고 거친 땅입니다. 이삭은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바닷가 사람들이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거칠지요. 저도 한 성격 하는데 바닷가에 가면 순한 양으로 지냅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건들면 안 돼요. 혹시 이 중에 바닷가 출신이 있으면, 제가 서운한 게 있으면 이 시간에 진정으로 사과합니다. 바닷가 분들은 아주 거칠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요, 바닷가 사람들이에요. 해양 민족이에요.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 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세이돈을 떠올리시면 좋아요. 삼지창을 들고 반은 인어고 물고기고 반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친 민족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약하고 유한 이삭을, 뭐 특별한 사건도 없잖아요, 성경에. 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명령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의 땅, 안전한 인큐베이터 같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때로는 삶에 거칠고 힘든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용맹하고 강성하며 강대해서 믿음의 열매를 따먹고 누리는 사람, 매번 하나님의 젖과 수액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젖으로밖에는 먹일 수가 없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을 막 따먹고 강성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일터의 가나안 땅, 삶의 가나안 땅, 우리 가정의 가나안 땅, 천황지역, 신월지역의 가나안 땅들을 막 점령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키워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수액만 맡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강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성한 사람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교육 커리큘럼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존재.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그랄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수확을 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1년 만에 100만 원을 넣어놓은 통장이 얼마로 불어났냐면 100배 곱해보세요. 얼마죠? 이거 계산 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거 계산이 안 되는데 구원 받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아시겠죠? 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배가 되면 얼마죠? 1억이요. 1억. 1년 이자가 1억이 붙었다고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천황 다 떠나서 압구정으로 갈 수 있어요. 이삭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곧 거친 땅으로 변합니다. 우물을 다 뺏겨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을 시기해서 협박하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삭이 양보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성경을 조금 깊게 읽어보시면 이삭이 양보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고요, 이삭이 뺏긴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뺏기고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졌죠?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다툼. 안 뺏기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이삭이 뭘 양보해요? 아비멜렉이 이 블레셋 그랄 지방의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누이를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삼으려고 해요. 이삭이 겁먹어서 갖다 바친다고요. 그런데 100배나 수확을 얻으니까 이 우물 뺏으려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뭘 양보해요. 겁먹고 도망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판 우물은요, 안 뺏기려고 싸운 거예요.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무슨 뭐 탐지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죽을 똥 살 똥 파야 돼요. 고대 근동의 그 광야의 우물은요, 우리가 시골에서 파는, 우리나라는 진짜 산천 수목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물 너무 맑고 많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물 사 먹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요. 그만큼 물이 풍성한 나라인데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에 무슨 물이 있어요.
우물을 파도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게 파야 돼요. 그런데 이 우물을 협박당해서 메꿔지고 빼앗기고, 두 번째 우물 팠을 때는요, 안 뺏기려고 그랄 목자들하고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뭘 양보해요, 양보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힘에서 져서 빼앗겼죠. 그러니까 우물 버리고 떠나면서 이가 갈리잖아요.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렀다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하도 원통하니까. 다툼이라, 졌다, 깨졌다, 뺏겼다, 속이 그냥 만신창이다, 속이 너무 상한다, 다툼이다. 그리고 또 팠어요.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또 뺏겨요. 신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몸을 씻었나 안 씻었나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나는요, 대적하다, 지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물 팔 때 안 뺏기려고 철조망 치고 셰퍼트 풀어서 안 뺏기려고 사생 결단을 낸 거예요. 그런데 또 뺏겼어요. 지금 이삭의 삶이 얼마나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고독하고, 첫 번째 우물은 메꿔버리고 두 번째, 그 우물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물을 팠더니 그건 또 뺏기고, 두 번째 우물 팠더니 이번에는 안 뺏기려고 사생결단 내고 막 다 들어 눕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 우물만큼은 지키려고 했는데 또 뺏기고. 그런데 세 번째 우물, 그 우물은 뺏질 않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시간에 2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물은 다 뺏었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우물이 진짜 우물이에요.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르호봇. 마침내 넓히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첫 번째, 두 번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이삭이 팠던 우물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그냥 뭐 광천수가 막 솟아나오고요, 막 양떼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푸른 초장이 있는 넓은 지경에 깊고 맑은 샘물이 뚫어졌어요.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요? 안 뺏었다니까요. 그랄 땅 아닌데. 왜 안 뺏었는 줄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막았는데 넓어졌지요. 막았는데 더 넓어졌지요. 막았는데 더 넓어졌지요. 무서운 거예요. 이삭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마저 뺏으면 더 넓은 땅, 이제는 그랄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쟤한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막아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무식한 해양 민족이요, 힘의 논리로 이삭이 팠던 우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다 뺏어 버렸거든요. 억지 주장하면서 우리 땅에서 팠으니까 우리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데요, 메꾸고 뺏으면 더 깊은 우물, 메꾸고 뺏으면 더 깊은 우물, 메꾸고 뺏으면 더 깊은 우물. 야, 이건 뭐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가난이, 조금 못 배운 학벌이, 우리의 힘든 환경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메꾸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셈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담대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내 연약함이 지금 내 근원을 메꾸고 있습니까? 빼앗겼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도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니까.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명절 때 가면 자기가 판 우물 자랑할 거 아니에요. 뭐 아들이 백을 사줬느니, 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들은 안 그러겠지만 또 다 뭐 건강한 가족이 아니니까, 뭐 남편 그렇게 돈 벌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돈을 1억씩 벌어온다느니, 뭐 냉장고를 샀는데 뭐 이거 내가 그렇게 싼 거 사갖고 오라고 했더니 남편이 1,000만 원짜리 사갖고 왔다느니,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연대밖에 못 갔다느니, 막 이러고 있으면 봐요, 애도 막 공감하잖아요. 그럼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왜요? 우물 바라보면서. 그런 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아무리 메꿔도 메꿔지지 않는 영원한 샘되는 하나님의 우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명절에 왔는데 행복해? 형님,
제 삶은 르호봇이에요. 르호봇이 무슨 뜻이야? 뭐 어디 아파트 이름이야? 몰라도 돼요.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든지. 우리는 르호봇인 거예요. 할렐루야.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사목을 할 때 금요철 할 때 간증 한번 했는데 어떤 자매 직원이 들어왔어요. 얼굴을 봤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사회 초년생인데 이 머리에 여자가 머리숱이 하나도 없어요. 탈모가 심해서. 그래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힘들게 그 기업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부장님이 여자분인데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주임 달고 대리 달고 승진하는데 동기들은 자기는 승진을 안 시켜주니까 계속 개원으로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저도 뭐가 잘 안 되네요. 내가 목회자 자녀니까 마음이 확 와닿겠어 안 와닿겠어요? 같은 이제 동병상련이죠. 제가 그랬어요. 이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 12절 그대로 읽어주면서 메꿀래야 메꿔질 수 없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아버님이 기도로 뿌린 그 기도의 씨앗, 예배의 씨앗 다 하나님이 반드시 르호봇 주실 거다. 이 자매가요 거기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1년 뒤인가 지점장님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지점장님이 이분만 이뻐하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그래갖고 얼마나 그 우물들이 깊게 파지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내 능력의 한계가 우리의 우물 메꾸고 있지요. 빼앗기고 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삽드는 거예요. 우리는 울면서 삽드는 거 아니에요. 씨띠미라고 하고 애색이라고 하면서 삽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르호봇 바라보면서 삽드는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은 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막아보십시오. 막아지나 하나님이 더 깊은 샘으로 인도하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막힐 수 없다니까요. 두 번째가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러고 자기 리브가 누나라고 그러면서 갖다 바치고 자기 아버지의 우물 그냥 뺏기고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이랬던 이삭 아닙니까? 그랬던 이삭이요 우물 살건을 겪으면서 자기 생각이 깨지고 자기 경험이 깨지고 자기 고집이 깨지고 자기 틀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침내 넓게 한 르호봇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르호봇 지형이 얼마나 넓은지요. 지금도 대도시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진짜로 넓은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샘물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물이 메꿔지고 있습니까? 내 틀이 깨지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기회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르호봇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르호봇 다음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삭이 가야 되는데 겁이 나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쫄아갖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깨트리고 계신 거예요. 나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 드센 그랄 목자들이 너를 괴롭혀도 내가 우물 뚫어준다. 그 드센 블레셋 사람들이 네 우물 뺏어도 내가 네 우물이다. 그러면서 계속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무엇가 막히고 있습니까? 무언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요, 뭐 내가 잘못해서 제발 내 탓 좀 그만하시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했냐는 거죠. 맨날 내 탓만 하고 있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온전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순도 100%로 우리 삶의 모든 의를 완성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이 우물을 뺏기는 것 같은 내 연약함과 아픔들은요, 실제로는 르호봇으로 인도하시고 브엘세바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넓히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 이번 명절에 만나면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기쁨의 사람으로, 더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생각과 고집을 바꿔가시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요, 고집을 못 깨요. 내가 살아왔고 내가 추구해왔던 그 방식의 틀을 못 깨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도 똑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계속 깨트리시는 거죠. 우리 삶이 깨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뭔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넓히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아프잖아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고 계시더라고. 제가 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더 중보하고,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그런 제 자리로 더 넓은 르호봇과 브엘세바로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르호봇과 브엘세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시는 줄 믿습니다. 손잡고 그냥 끌고 가시면서 달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려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실 땐 깨지시면 돼요. 그냥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 내 판단, 내 자아가요, 다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저희 막내 이모가 초코라는 강아지, 그 푸들인데 색깔이 초콜릿처럼 생겨서 초코예요. 근데 그 강아지, 학대당하는 강아지 입양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미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침대 밑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모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1년이 지났는데도 학대당한 기억이 있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깨야지요. 그러니까 자꾸 침대 밑에서 끄집어내서 그럼 낑낑대요. 힘든 거지요. 두려운 거지요. 끄집어내서 안아주고 간식 주고. 그런데 그 시간이 없으면 평생 침대 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인이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증명했는데 침대 밑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목줄 끄집어 당겨서 나오라는 거죠. 와서 내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너를 안아주고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너를 더 이상 때리지 않고 학대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경험케 해야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목줄을 당기면서 깨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깨져보세요. 그러면요, 그 깨지는 틈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내 고집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내 생각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고요, 내 틀이 깨지면서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깨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요, 브엘세바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브엘세바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브엘세바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세 구절이니까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더라.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이 르호봇 여기는요,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도시의 흔적이 있을 정도로 넓은 땅이고 깊은 샘물을 주셨어요. 이제 월세 따박따박 500, 10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 거 됐다고요. 그럼 여기 거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삭 이거 다 버리고요, 르호봇에서 브엘세바까지 정확히 120km예요. 여기서 대전까지 거리예요. 거길 또 이사를 가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재미에 빠진 걸까요? 야, 파니까 계속 나온다. 야, 그냥 막 파자. 대전 가서 파고 부산 가서 파고 독도 가서 파고 다 파자야. 왜 브엘세바로 올라가냐면 브엘세바가 아주 이삭에게는 축복의 땅이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은 땅이에요. 이삭에게 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이삭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강성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비로소 담대함으로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메꾼다고 메꿔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넓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브엘세바로 올라가셔야 돼요. 예배는요, 출석 도장을 찍는 시간이 아닙니다. 경건의 양심을 만족시키는 지우개가 아니에요. 내가 저주받기 싫고 하나님께 형벌받기 싫어서 하나님 얼굴 도장 찍었으니까 저주는 일단 주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가는 출석 도장 찍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내 양심에, 선한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그것을 지우개로 짚고 덮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온전한 브엘세바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 맡기겠다, 다 신뢰하겠다, 이제 막아도 막아지지 않는 내 삶, 이제 누군가가 뭘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는 내 삶,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내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르호봇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나 그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겠다. 이 고백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게 우리 예배를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들이 조금씩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일주일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매였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브엘세바로 올라갑시다. 하나님, 브엘세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랄 땅, 애굽 땅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삭 보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맺고도 빼앗아도 계속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브엘세바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브엘세바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샘 되셔서 우리의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따라서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하나님의 브엘세바로 올라갑시다. 이거 하면 복 받겠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내 일주일 맡겼습니다. 내 명절 다 맡겼습니다. 내 결혼, 진로, 승진 다 맡겼습니다. 이 고백이 참된 제단을 쌓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이거 깨달으니까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2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제서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 처소를 쳤더니 또 우물을 팠더라.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번 명절 때 은혜로운 명절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맺고도 맺어지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 깨트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국 브엘세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든든한 성벽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